시편 54편의 그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이게 시편 54편의 설명이자 배경인데요. 보다 더 자세한 것을 좀 알려면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요. 제가 사무엘상 26장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자, 이 10이라는 곳은 헤브론 남동쪽 광야에 있던 유다 지파 성읍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살고 있던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길라라는 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하였어요. 자, 그러자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그곳을 이제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오늘 보면 시편 54편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청해를 한 몸에 받았잖아요. 하지만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이 백성들의 여론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일으켰고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하박국 말씀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진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도망자가 되었어요.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도와주기는커녕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은요 3,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한 사람 잡겠다고 3,000명을 동원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시편 54편에 하나하나 묻어져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요 1, 2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어디에 기댈 곳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을 온전히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이 1절과 2절을 묵상하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두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때요? 간절하다고 두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까 봐 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간절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처해 있는 환경과 분위기, 흐름의 온통 에너지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54편이지만 바로 앞에 있는 시편 53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불안함을 더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다윗은요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다윗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자가 누구죠? 모르는 사람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낯선 자죠. 이름이 뭔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낯선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치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그것도 누가 나를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3절에 보면 포악한 자들도 나옵니다.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수색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악한 자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3,000명이에요. 제가 다시 사무엘상 26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들은, 이 포악한 자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았던 사람인데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정예 군사 가운데 군사가 이 3,000명이에요. 이들이 지금 다윗을 수색하고 있어요.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3,000명 대 1명이에요. 3,000대 1이에요. 3,000대 1. 다윗이 무슨 수로 3,000대 1의 이 전쟁, 이 싸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희한하게도, 정말 이게 은혜인데 희한하게도 다윗의 마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어요.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앞에 우리들을 두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앞에 우리들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요? 우리를 당신 앞에 두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앞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누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있지 않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뭘 내세우죠? 자기 욕심 내세우잖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온갖 탐욕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 앞에 두고 떡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게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가 아니네요. 그저께네요. 그저께 수요일 큐티 말씀이에요. 하바국 2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질문을 던지셔야죠.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살아가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굳이 내가 뭐라고 아니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정말 따져 보셔야 돼요. 진짜 따져 보셔야 됩니다. 뭐가 유익한 것인가?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의 결론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정말 따지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때로는 막 되물으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며 살았더라입니다.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를 우리는 보셔야죠. 그래야 행여나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 나의 욕심을 여전히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 가감하게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더라.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이 고백이 있었어요. 다윗은 지나온 여정들을 통해 더더욱 선명해졌고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압니까? 언제나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이십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십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확고했어요. 정말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6장을 쭉 보시면요. 특별히 7절 이하를 보시면 궁지에 몰려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정면 돌파를 합니다. 한밤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영에 아비새라는 아주 신복과 함께 들어가요. 제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겠고요. 자, 제가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4편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는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막 이렇게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 원수 갚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린 자녀가 무술을 연마해요. 장성합니다. 실력을 쌓았습니다. 원수를 찾아갑니다. 1대1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되죠? 막 죽을 것 같고 위태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기죠.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원수 막 갚았다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들을 잘 알죠. 이게 세상의 복수죠. 세상의 복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자, 만일 다윗이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앞서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아비새와 함께 밤에 딱 갔어요. 사울이 쿨쿨 자고 있어요. 더군다나 머리맡에 창, 칼, 무기 다 있어요. 아비새가 말했잖아요. 다윗이요,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제가 그냥 아작을 내겠습니다.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하겠다는 마음 가지면 그래 당장 찔러라. 그러면 이후에 삶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 얼마나 힘든 고백입니까? 왜요? 지금 당장 찔러 죽이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으니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도 그 길을 갔어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왜요? 그게 참이니까요.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거든요. 오늘 시편 54편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정말 이 맡김의 강구예요. 맡김의 강구.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죠? 주께서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역시 준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낙헌제. 한자로요.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제사 제자예요. 말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낙헌제,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제사 제자. 이 낙헌제는 대개 언제 드렸느냐?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있지만 서원이나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볼까요?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용된 동사를 보시면요, 모든 상황이 종결된 완료형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모든 상황이 이미 이제 다 종결된 끝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동사만 잘 보세요. 건지시고, 이 말은 이미 건짐을 받았다.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건짐을 받았다. 이미 다 상황이 완료된 거예요. 또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말 역시요, 원수가 이미 보응을 받았고 그 보응받음을 내 눈으로 똑똑히 이미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 중에도 군사인 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막 샅샅이 찾는 그 포위망을 뚫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이하를 보면 다윗은 그 이후에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고백한 거와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비새가 지금 죽입시다 라고 할 때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의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정말 다시 한번 다짐이라고 할까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시편 54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싸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맡기면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을 칠 것이냐 라는 이 기로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었거든요. 이 기로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딱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그리고 우리의 승패의 그 승부는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두었느냐가 아니에요. 3,000명, 3만 명,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앞에 두셨잖아요. 자기 앞에 두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앞에 두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 역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들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심 앞에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다윗 할 수 있었습니다. 신복인 부하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요, 한 번에 죽입시다. 얼마나 유혹입니까? 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이 악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맡겼습니다. 그 힘든 여정을 우리도 뒤따라 나아가고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부처의 승리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당신 앞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온전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이십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